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축복된 가정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그렇게 보이시죠? 어버이날 저녁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뵈도 될까요? 교회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나갔는데 두 아이가 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여러분 이 꽃을 직접 꽃꽂이를 해서 핸드메이드를 해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너무 감동인데 더 큰 감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배 아프시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꽃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쳐다봤습니다. 물론 어버이날 되면 꽃도 달아주고 하는 일이 많은데 저에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아버지인가 아니면 교사인가? 두 가지 다가 있겠죠. 근데 내가 어버이로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무거운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었고, 한쪽으로는 기쁘면서도 한쪽으로는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 복음 놀이터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이란 의미가 어떤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무겁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뜻이 공경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인 현실이 부모님의 삶을 더 무겁게 하는 세대인 것을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부모님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분리되지 않은 가족들, 자녀들, 경제적인 책임감, 또 우리의 세대가 관심 밖에 이 세대들이 청년 세대와 때로는 비교되기도 하고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여론을 조사했더니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40% 정도가 부모님이 자신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나를 존경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할 어버이 주일이라는 여러분 명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축복된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하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를 좀 잘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부류가 나온 걸 봅니다.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특별히 과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늙은이와 과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연장자고 또한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장로들과 같이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 여기에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니까 이 늙은이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다른 여러분 부류들은요, 형제에게 하듯 해라, 또 자매에게 하듯 해라,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여러분, 이 구절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이 꾸짖지 말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날카로운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라는 구절대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 가까이 보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에피플렉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언어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늙은이에 대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왔든지 간에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말의 그 중심이 날카로움이나 공격이나 화나 분노가 스며들어 있는 상태로 어른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늙은이들에게 꾸짖지 말고,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심지 말고 우리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굽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존재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몸을 허락하고 마음을 허락하고 물질을 허락하고 삶을 허락하고 인생을 허락하여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자라고 나면 자녀와 부모가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시대에 뒤처져 보이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지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태도가 평가되어지고 또한 판단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과격하거나 어떤 결정들을 내가 정말 과감하게 내려야 될 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권하지 않고 과격한 말, 꾸짖는 말을 내뱉을 때가 많다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권하되. 이 권하되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곁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큰 소리로 막 지릅니까?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귓속말처럼, 그리고 잔잔한 말로, 온순한 말로 부모에게 우리의 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온순한 마음으로 이것을 권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합당한 일을 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된 부모님으로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올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부모님들의 절대적인 그 가치가 그들의 부모님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늙은이와 함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한 부류가 과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좀 많이 나오는데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 부류가 나왔죠. 늙은이, 젊은이, 여러분 늙은 여인, 젊은 여인 나오다가 다섯 번째로 참 과부가 나와요. 근데 이 과부는 외로운 과부이기도 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이기도 하고 가난한 과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존대하란 말은 잘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잘 높이라는 뜻도 되지만 잘 살펴보고 잘 돌보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이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갈등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이유가 뭐냐니까 돕는 일 때문에 서로 구제를 하는데, 이 잘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만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인 거예요. 과부. 구제를 받는 사람, 과부들이 구제받는 게 당연한데, 당시의 사람들이 과부들은 구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때나 사도행전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당시의 과부들이 이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쪽 과부들만 도와주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당시의 과부들이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교훈을 하나 던져줘요. 이 과부를 섬기는 방법을 보여줘요. 자, 4절의 말씀인데,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그대로 좀 놔두시고요. 자, 여기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먼저 집에서 뭐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손자나 자녀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서라고 돼 있어요. 효를 행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효라는 것이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한자로 효라는 것이요, 원래 아들이 지게로 부모님을 업고 있는 거거든요. 표현이. 여러분, 부모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효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 한 세대에 걸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배워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 앞에 효를 다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정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아모이바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단어입니다. 보답이라는 단어. 이 보답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그분들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과부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성실함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보답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두 번째 보십시오.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구조 속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번역성에서 빠져있는 그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 가르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르라는 단어는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뒤에 왜냐하면 뭐 때문입니다 이런 단어인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집에 과부가 있으면 먼저 가서 자녀들이, 손자들이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돼 있고요,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 일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 영어로 쓰면요, 이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원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마스터 일인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경이라는 것, 축복된 부모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은요, 축복된 부모님은 그냥 돈 많으면 축복이고 건강하면 축복이고 잘 살면 축복이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효를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효를 받는 것을, 필요를 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한 그 보답하는 방법을 우리 후손들이 보아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뒤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면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돈을 보내드리고 물건을 보내드리고, 여러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물론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요, 저희 어머님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요, 최근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이제 내일 간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갑자기요 리스트를 이야기해요. 리스트, 간식 리스트,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받아 써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부모 공경하는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 참 가부에게 하는 일이 너희에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된 부모님, 축복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축복된 부모를 섬기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 과부를 향한 권면을 잊지 않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참 과부는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라, 향락을 쫓지 마라, 그리고 디모데야 이 말을 잘 권면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과부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잘 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이요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교훈을 말씀해요. 자, 우리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고 있어요,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이 시대를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늙은이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걸 못 본 채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래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로마 법에, 당시에 있었던 로마 법에도 과부를 도우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근데 법도 안 지켰다는 건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참 때로는 걱정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시기도 하고 그냥 좀 집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불안한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 반짝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반가운 거예요. 아, 한 주간 동안 잘 사셨구나. 근데 또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잘 계세요 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 이분들이 잘 계시는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능력 없는 과부들이고 소외된 가족들이고 필요를 공급하고 돌보아야 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는 삶이 신앙이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부모를 대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병상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 외로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이고 예배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땅이 없으시다면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교회를 둘러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시는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16장 찬성인데요. 저희 어머님이